그래서 6장을 넘어서 15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고린도 15장 부활장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읽고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제가 읽을게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에게도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 오늘 박대종 목자님이 기도한 대로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왕이시여 구원하셨어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세요. 대신 죽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세겹줄로 꽁꽁 묶여서 공동체적으로 고난에서 부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 몸은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다 그러셨는데 정말 그렇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장 많이 들으셨을 단어가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나오죠.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번에 50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적인 인물이라고도 인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도 다들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죄 용서의 은혜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부활? 다 거짓말이야. 제자들이 시험찍은 거야. 환상을 본 거야. 신화를 만들어낸 거야. 온갖 이론으로 부활을 부정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부인하려고 연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예수 부활? 그래, 믿어. 그래, 부활했다고 믿어. 그러나 교리적으로만 믿어.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저 형식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활신앙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 기독교 신앙의 특징, 기독교 신앙 생명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을 능력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의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뭐 일주일인데 왜 부활절은 한 번밖에 없느냐? 매주일이 부활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갓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예, 증명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대로. 뭐라고요? 성경대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줄기차게 수천 년의 걸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줄기차게 약속되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그 증거를 모아 기록한 것이 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완전수예요. 하나만 있으면 왜 사복음서냐? 공통적으로 십자가 부활이 가장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신비로운 것을 봤다고 해서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주위엔 별의별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요. 외계인에게 잡혀갔다가 살아나왔다는 사람, UFO를 봤다는 사람,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 다들 보면 이상하게 생겨갖고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게바, 반석인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 감독, 목사가 되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 이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어때요? 신뢰할 만하고 논리적이고 뭔가 건전한 사람들,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한 명이 증언하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정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500명에게 1000개의 눈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대부분 25년에서 40년 사이에, 그러니까 AD 9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인데,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그 당시에도 대부분이 살아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일에 대한 증언은 그게 유익하느냐 혹은 손해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동기를 의심할 수가 있죠. 유익이 생기면은 거짓 증언, 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 증언했던 사도들은 요한을 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 이 부활의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목숨을 건다? 이건 불가능하죠. 이들이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인해서 재물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명성을 얻어서 명예롭게 되었어요? 고난과 순교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례사역을 위해서 거짓 증언했다고 믿기 힘들어요. 게다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때에 이들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도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셨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계속 나오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는 만난 적이 없는 자예요.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자로 이단으로 여기고 핍박하고 죽이고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십자가의 원수고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핍박자였어요. 그런 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울도 보았고 바울도 믿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1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500여 무리들, 핍박자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우리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으로 2000년이 넘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9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와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성전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속에, 성도들 안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저 묵상하고 그저 교훈으로 삼고 생각하면서 살아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우리가 방금 성찬식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 후에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 성경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50일 뒤에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이러한 성령님을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교리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제가 역사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도 안 돼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1598년에 그 직전에 명랑해전이 있었고 마지막 노량해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철갑선으로 일본군을 다 수살시켰다. 그거 여러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자연과학적인 관점으로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역사과학적인 관점으로, 역사적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과학적인 관점으로 증명해낼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이 성경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주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2000년의 과거 부활이에요. 장차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거는 미래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현재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미래, 현재 부활이에요. 생명사를 공부하신 분은 우리 구원이 동시적으로 그냥 세 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죠.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는 구원.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고자, 그것을 기억하고자 우리 성찬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5절을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 잡신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악마를 멸하시고 죽음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행제끼리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질 수가 없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절제할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은사와 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수가 있죠. 질서를 지키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자예요. 히브리 헬라 철학의 대가고 위대한 가말레의 문화생이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었죠. 심지어는 삼청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삼청천까지 죽은 자도 살린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없어요. 번아웃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오늘도 구구절절히 나오듯이 그는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보 3장 10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냥 세상 잔재미, 즐기는 것, 보는 것,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고, 그걸 또 찍어가지고 올리고, 돈에 막 충만한 사람은요,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권력에 욕심 많은 사람은 정치 얘기만 하고, 애인으로 충만한 사람은 애인 생각밖에 안 하고요. 이제 손주를 얻어서 손주 얘기만 하죠. 카톡에 전부 다 손주 사진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진짜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밖에 생각 안 해요. 건드리면 예수님, 늘 패도 예수님. 교회에서 너무 말이 많아도 문제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속이 뜨거운데 아무런 내식도 하지 않는다? 그 이상한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로서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내색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에서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원은,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개최하고, 누구보다도 더 고난을 받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동행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백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하신 그 말씀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죠.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이고,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복이고,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활의 주님께서 능히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하시고, 섬길 수 없는 자도 섬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오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오고, 때로는 슬픈 일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살 소망마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좌절과 그런 절망과 그런 슬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너무 시험이 커서,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오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어요?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애가 아버지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부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 난감한 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라면은 매일 몇 끼 먹어도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나를 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확신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 과학적인 관점으로 확신을 하고 증명을 하고 성경대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3학년 때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고요. 영혼들을 섬기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미국에서도 2번이나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고, 목회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얼마나 속이 좁고 엉터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은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믿음이 없고 육적인 자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도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어요.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셨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되어주셨고,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되어주셨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부활의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님을 제가 놓침으로 걱정과 염려와 어둠이 확 엄습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 중에 왜 네가 걱정을 안 하냐? 왜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책망의 음성을 듣고 깊이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저를 놓친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주님의 손을 놓친 거예요. 제가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해결했는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다시 모셔드리고 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되게 계신 부활의 주님, 잠깐 나의 약한 몸도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시고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뭐가 문제가 돼?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도,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다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학교와 목장과 어떤 시험에서도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신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믿어지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어느 하나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었고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어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혹은 조용히 대화하듯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땅에 오셨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말씀대로, 말씀을 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 주님의 손을 꽉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어떤 자격으로, 노력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모셔드리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